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나는 나는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깊은 한 내 영혼에 너의 예수님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온걸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 꽃들이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게 주시니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탄산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두 장만 보겠습니다. 40절 41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생의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가버나움에 그 복음 전도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가하시면서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쳐줍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에게 먼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들임을 알아봤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믿고 떨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주님이 고쳐줍니다.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를 또한 낫게 하시고, 그리고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그런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이런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행동이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함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5장의 12절 이하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정한 예물만 드리고 내가 나았음을 입증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했고, 이 소문이 많은 곳에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병자들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눈이 밝은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탐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귀신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병을 나은 자들에게는 너희들 병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 그것도 귀신에게는 꾸짖으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병 나은 사람들에게는 엄히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고 잠잠했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가서 자기들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항상 문제는, 그래서 귀신도 문제지만 귀신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문제. 귀신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하고 주님 앞에 복종을 하는데 오직 사람만이 복종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신이 자기가 제일 이용하기 쉬운 존재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귀신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데 사람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등이를 알려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병 고쳐진 얘기를 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엄히 경고하면서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 전도자들을 파송하고 나서 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 위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70인 전도대에 전도 보고를 받으면서 그들의 귀신도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아, 내가
하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능을 너에게 주지 않았냐. 그런데 말이다. 그런데 너희는 진짜 기뻐할 것은 그것으로 내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한 건 둘째치더라도 왜? 귀신에게 한 얘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지 마. 귀신은 그대로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보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귀신한테 말했지. 그리고 귀신은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야? 우리가 문제예요. 귀신은 그 말을 듣고서 잠잠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나서 엄히 경고하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말하지 말아라. 이거 괜히 소문내지 말아라. 그냥 지나가는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히 경고하셔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요. 귀신은 잠잠하고 그 말에 복종했는데 사람은 잠잠하지 않고 가서 말했어요. 주님이 엄히 경고했는데도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어떤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 고쳤다, 죽을 병 걸렸다, 병난 가서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아는가 하면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병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 신앙의 믿음의 우리의 목적에 주객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고 이 땅에서 어떤 영혼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 70인 전대가 와서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귀신으로 항복하더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 틀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니들이 하는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게 더 중요해. 그것을 위해 진짜 기뻐할 것은 그것을 내서 기뻐해야 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안 했어요. 왜?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필요 없는 걸 예수님이 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오직 그것만 쫓아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진짜 예수님이 주려고 온 것은 육신의 것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육신의 것이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또한 공급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주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진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여기 이 말씀 바로 이제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작 진짜 중요한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씩 어렵다면서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글을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책인데 제목이 내가 틀렸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상의 성공이나 풍요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친밀한 분으로 여겨지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마디를 들을 수 있냐로 평가됩니다. 여기 목사님이 이 내가 틀렸다라는 이 책을 쓴 분이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967, 80년대 미국에서 유명한 TV 설교자였는데 성공복음, 기복신앙을 가르쳤던 분인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 그분이 이제 형을 살게 되죠. 감옥에 가서 있으면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하나님의 선교사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건강이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설계했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요. 만일 새 차를 원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대신에 어떠한 종류의 차를 원하는지 어떤 옵션과 어떤 색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너무 큰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세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이 문제죠. 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읽은 이 부분보다도 그 다음에 나온 그는 고난이나 희생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축복만 누려도 된다고 설교하였습니다. 뭐 이런 기복이나 그러나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다가 자신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깨닫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도했음을 아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랬던 교리를 설교하고 있었고 그러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돈과 사랑에 빠지도록 가르침으로써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는 물질의 마음을 주도록 독려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나 예수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나의 가슴과 삶에서 그분이 나의 주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감옥에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총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애쓴 모든 노력을 포기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나는 틀렸었다는 거예요. 나는 틀렸었다. 우리는요 가만히 내버려도 이 땅의 것을 위해서는 죽을 lem을 나에서 달려갑니다. 굳이 그거를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니까 우리.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병난 사람들한테 너네 진짜 말하지 말아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강조돼 버리면 진짜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네 이름으로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이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뽑은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요 시키지 않아도 죽도록이라 합니다. 죽도록이래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요 한 가르쳐도 열심히 삽니다. 세상에 먹고 살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뭐 선으로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살다가 예를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다.
여러분 죽을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겠죠. 그죠? 더 살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누구한테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육신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냐? 사람들은 거기에 생각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그것인데, 진짜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거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현대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고 오진이었지만 광주에 가가지고 열이 안 떨어지고 열도 안 떨어지고 몸이 진짜 안 좋아.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 진짜 그 진단대로 그 말한 대로 진짜 얼마 못 살 것 같은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진단대로라. 근데 제가 그때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그걸 뭐 기도라고 해봤자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죠. 마음에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병에서 낫는다 알 수 있고, 물론 병이 확정된 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 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현대병에서 뭐 또 사진 찍은 거 나온 것 중에는 별로 좋게 안 나왔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 드렸던 마음에 드렸던 가장 먼저 기도는 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혹시라도 여러분 사람이란 건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먼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육체를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영과 육체를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첫 번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병난 사람들에게 너희를 말하면서 어미 꾸짖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것에 관심을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정작 제일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가장 진짜 목적이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진짜를 놓쳐버립니다. 진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사 말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너같이 일제 너희는 모르느냐. 내게야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재능과 동행하라.
범사예가 다하라 계란의 성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영혼이 주하실 그날에 해맞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예가 다하라 예언의 선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예가 다하라 예언의 선에서 하나님 되시리라 하나님 되시리라 바다같이 열정 나에는 모르느냐 내게야 있으라 말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예가 다하라 예언의 선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하나님이 이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그날에 해맞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예가 다하라 예언의 선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예가 다하라 예언의 선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하나님 되시리라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줘 저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